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 말씀 제가 대신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 소를 아버지를 쫓아서 길들여 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쟁기질을 하고 봄에 썰매질을 할 때에 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소가 방향을 막 틀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소를 세워놓고 소의 얼굴 정수리를 팍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다시금 밖으로 끌어내가고 그리고 바퀴가 달려있지 않는 나무로만 만들어 놓은 그 정사각형의 그러한 뗏목처럼 생긴 그곳에 큰 바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소가 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 길들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혹독한 과정을 통해서 집에 소가 여러 마리가 있지만 집안일을 하는 소는 단연 그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는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만큼은 마지막 거의 죽어나갈 때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 그 소를 아버지는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길들여지면 일반 소와는 다른 주인은 그 소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옛날부터 소는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좀처럼 길이 들여지지 않았던 민족, 그것이 유대 민족이죠.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에도 그들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그들이 도하할 때에도 그들은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멋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행동들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들이 떼약볕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라,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가 죽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의 촛대생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애굽에서 200만의 히브리 민족이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서면 언제나 불신이 그들 가운데 충만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배신을 밥 먹듯이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들여다볼 때에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그러한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그러한 소리들은 귀를 열고
눈을 세워서 그들은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좋은 것에 매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듣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그러한 것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특별히 나쁜 것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것은 쉽게 본받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은 쉽게 배우려고 하고 그것은 본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에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데 가장 나쁜 것은 죄입니다. 죄의 특성이라 하면 그것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행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말렉 지파, 아말렉,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작게는 7개의 지파에서 많게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아말렉, 모압, 암몬 이런 대표적인 지파 부족들이 히브리 민족을 힘들고 어렵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민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러한 것을 한번 내가 숭배해 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저희 집에 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계룡산 자락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집안에 불러들인 것이 무당이었고 그 무당은 집에 들어와서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무당을 믿은 것은 아니지만 계룡산 끝자락에서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익숙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시집와서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선택했던 것은 바로 옆집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불러오고 찾아왔던 그런 귀신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어머니는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것, 쉽게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면 그들은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과 이러한 주변에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모습들을 그들은 보아왔고,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토속신앙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큰 나라는 큰 신을 섬기고 있고 작은 나라는 작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큰 신을 섬겨야, 큰 나라가 믿는 큰 신을 섬겨야 우리도 큰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볼 수 있었던 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기보다도 자신들보다 더 큰 나라가 믿는 그들의 신에 기웃기웃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호수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라 요단강 도하 그리고 여리고를 지나 아이를 지나 그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가나안까지 그들은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110살 살고 막 정말 젊을 때에 모세의 종으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세 뒤에 이 나라를 인도에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자신을 세워주실 때에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와도 내가 함께하고 있을 거니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를 최초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이 믿음이 되었고, 물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의 실수한 부분들은 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여호수아의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흐트러져 있는 하나님보다 자꾸 우상에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자기가 늙고 힘이 없을 그때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을 오늘 택하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죽어갈 그러한 때에 임종쯤에 백성의 두령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상 숭배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너 우상이야?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의 선언적 의미가 있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선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큰 소리를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아멘. 눈 뜨고 보면 주변의 부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앞에 와 있습니다. 옆집의 사람도 그 우상에게 넘어갔습니다. 뒷집의 사람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힘 없어지면 결국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섬겼던 또 다른 사람들의 신이 있었지, 그 신 따라가든지,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에 7지파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따라가든지 너 결정해. 더 이상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까운 우상을 숭배하는 것, 현실적인 것에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변질된 히브리 민족의 모습들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섬길래? 하나님 다시 잘 섬길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복도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우상 섬길래? 오늘 여러분의 이 선언적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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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아멘. 그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섬긴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경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경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상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에 산신을 섬깁니다. 성황당을 섬깁니다. 상여집을 지나가다가도 이거 한번 하고 갑니다. 동네 사람들은 큰 버드나무 하나만 이렇게 늘려져 있어도 그 버드나무 하나를 꺾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산능성인을 넘어가다가 보면 거기에 성황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리본을 걸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면서 돌탑을 쌓아놓고 이거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버드나무 그것도 일부러 한번 꺾어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좀 괜찮더라고요. 성황당을 올라갔다 와도 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돌탑이 있는 것 일부러 발로 확 한번 헤쳐놓고 가는, 얼마나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인지 말입니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상대자가 있기도 하지만 비인격적인 상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선명 죽었습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죽었습니다. 장길자가 이어나가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 죽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숭배했지만 결국에 그놈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있는 신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대상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대상 앞에 사람들은 교주나 어떤 대상 앞에 사람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주님 이야기야. 그러면 사람들은 말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 앞에 사람들은 말없이 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결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언적 메시지를 그가 내어놓는데 결코 이것은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이 결단은 잘못된 대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 혼자 대다수의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비진리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숫자는 굉장한 횡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다수가 타락한 다수라면 정말 그것과 싸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볼 만도 한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상민, 천민, 노비 중심의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달라요. 일본의 종교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상대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기독교는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자기의 주인집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들이 사또에게 전도했고 관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고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만 별나게 살 것이다 라고 너만 그렇게 별나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라고. 젊을 때 사람들은 말을 들어왔어요. 그러나 100살이 넘어가고 힘이 없어진 여러분 이 노인네의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를 들어주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늙은 노인네의 여호수아의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돌아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때 라스베가스에서 가수 팻분과 엘비스 프레슬리가 함께 만났답니다. 가수 이 팻분과 엘비스 프레슬리가 함께 만나서 팻분이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가니? 엘비스 어디를 가? 나는 도박장에 가. 그런데 팻분 너 어디 가니? 나는 예배당에 가.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야. 엘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가지 않을래?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천당?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나가. 그리고 그는 그날도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비스가 걸어간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던 그 길입니다. 한때 그는 굉장히 노래를 잘 불러서 부와 명예를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마약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눈을 띄우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송장처럼 뻗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2시간의 약물을 투여하고 의사는 힘을 써야만 했었답니다. 결국에 그는 약물 중독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 라스베가스에서 예배당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가수 팻분,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인생의 후반 부분을 멋지고 복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래의 실력으로 교회의 성가를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자로 왕성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진리라면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쉽지 않은 것이다. 가면 갈수록 나는 이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흥행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이셨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하나님 여기에 계시죠?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에도 너하고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리는 내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했어. 의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MRI를 찍고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 나아갈 뿐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계시죠. 나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고 하나님 저를 살리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를 응급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 나아갈 때 그 속에서 NO!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내렸던 이 결단은 왜 이렇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 나름 어려운 그런 결단을 여호수아는 그렇게 내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는 자신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가족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집, 내 가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의 후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를 종처럼, 그를 주인처럼 섬기는 종으로 여호수아는 죽도록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해 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의 가족의 구성원이 정확하게 어떤 가족의 구성원을 이루었는지 사실은 잘 알 수 없어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싶지만 가족이 따라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신앙생활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배당에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싫어요. 그러면서도 부모의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것은 게임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더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중 하나가 잘못되면 서로의 마음이 아픈 것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 하나가 불행해지면 일가족이 다 불행해지는 것이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 중 하나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죠. 그것이 가족은 한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가 믿는 예수를 남편이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는 예수님을 자식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족 구성이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가족이 있었고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식구는 다 예수님 잘 믿을 거야.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예 라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동의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갈팡질팡하던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아주 여호수아는 굉장한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거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거냐? 세상은 지금도 갈팡질팡합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세상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안 돼! 우리 하나님만 섬길 거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거야. 여러분의 신앙의 선언과 결단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회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민족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세상의 도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복된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호수아라 하여금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의 우상에게 마음 빼앗기고 세상에 복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 흔들려 가고 있을 그때에 여호수아가 결단해! 하나님 섬길래? 우상 섬길래? 어떻게 할 거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이전에 그의 젊은 날에 그는 모세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세의 종으로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 전에 모세의 종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까지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를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준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 잘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사람을 존중해 줘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목사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인간 김용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일진데 그 소리에 비중을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살지.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멘이나 듣고 목사님 잘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기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인기 위주의 이야기를 한다면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박수 받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간절히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배해라,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힘들어도 봉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기 전에 모세의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셨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고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지금부터 함께 있을 거야. 아멘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누가 도전하겠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지도자의 삶에 하나님은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주셔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실까요?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9절 말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죽어도 12번은 더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기적처럼 기사회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릴 수 있는 병의를 만나게 하시든 약을 만나게 하시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나님이 치료해버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은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모세를 버렸냐? 안 버렸다.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 버리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자신의 생명 걸고 하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만 먹어도 개들이 사는데 내가 그 부스러기 그것만 떨어져도 내가 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뭐 해주면 좋냐? 눈 뜨고 싶어요.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눈을 떠주셨고 그 자녀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주님은 떠나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악조건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고통을 견디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살려고 물러서지 아니할 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종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주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의 가정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그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하나님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힘써 믿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 고기를 잡는 역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승리를 하나님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 생을 약간 충동으로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아니면 나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현세에 눈먼 하나님의 사랑, 현세에 눈 뜨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눈 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영으로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엘비스는 기식거리며 너나 천당 가라. 햇불을 하나님 위하여 엘비스가 걸어간 길은 수많은 사람이 걸어간 길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즐겼던 길이다. 하나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러나 그의 인생에 뒷모습을 쓸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그가 약물 중독으로 사격하는 힘을 주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는 주일날 라스베가스에서 교회를 와서 예배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멈춰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누구나 하는 일이라는 쓰는 것이 어디로 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무다만 고수하는 그 이들이 진리라면 목숨 걸고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신앙 잘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라스베가스의 팻분과 엘비스 프레슬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배당에 가며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엘비스는 너나 천당 가라고 이야기해가며 비웃었으니, 그가 걸어간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사람들은 현세에 충실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세계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의 삶을 복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의 쾌락에 하나님의 물들고 빠져나갈 그때에, 하나님, 나는 말없이 묵묵히 예배당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수 팻분이 라베스에서 교회로 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런히 전도자의 왕성한 활동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전도자로 써주시고, 하나님의 담대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그 일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도년의 선언, 우리가 마지막 숨 떨어질 때 해야 할 선언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내 집이 통째로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가 믿는 예수, 남편이 믿고,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아내가 섬기고, 엄마 아빠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시고, 견고한 복음에 붙들린 우리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고요.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에만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이제는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생업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